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제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샬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샬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와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심으로 이런 귀한 교회를 주님이 형성해 주셨고, 이제 각자의 재능을 따라 주님을 정성껏 섬기는 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어지며 하늘의 분명한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과 말씀의 차이에 대해서 또 강교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알아챌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2편인데 그 52편 옆에 글씨가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원래 노래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할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더 사랑한 것을 알고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아들이 또 왕이 못 되고 또 자기 자리도 위험하니까 사울 왕이 항상 마음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을 그 생명사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죽일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는 다윗이 이제 너무 위급해서 그 롭 땅에 있는 그 제사장, 여기 나오죠. 이름이 이제 아히멜렉의 집에 갔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진설병, 그 병이라는 게 떡병자죠. 그 떡인데 우리 그쪽으로 보면 빵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빵을 거기다 두는데 생명의 양식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윗이 그거라도 달라 해서 이제 먹고, 그다음 맨손으로 쫓겨나서 이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뭐 칼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칼이 없고 너가 골리앗을 죽여서 얻은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칼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요걸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란 사람이
요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 그 당시에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다윗이 너네 동네 오면은 바로 고발을 해라.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다윗하고 한패인 줄 알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의 명령이라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왕이 제정신 가지고 올바르게 공정하게 할 때는 맞지만은 이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악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것은 사단의 영이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 이래서 다윗이 발붙일 데가 없도록.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에돔 왕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도망 다닐 다윗의 간증은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차이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걸음이니까, 1, 2초 앞을 나는 모르겠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 제사장 이제 85명을 사울이 이 도액의 밀고를 듣고,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하나 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의 그 군사들이 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다 하니까 사울이 여기 누가 없느냐 했을 때 이 도액이 너가 가서 죽여라 하니까 도액이 가서 이제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전 가족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건 다윗 탓이잖아요. 다윗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또 그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든데,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제 기도에서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나 찬송이나 같습니다. 그래, 이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이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의 목자장이 되고 또 굉장한 이제 재산을 사울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죠. 제사장의 85명을 죽이고 전 가족을 몰살시킨 그런 살인마 같은 사람이 너무 큰 상을 받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 앞에, 자, 다윗이 영적인 사람인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사람 이름 도액 너 저주받아 죽어라, 이 직접적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지금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다. 삭도, 머리털 싹싹 미는 게 삭도죠. 간사하다. 여기 보면은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이게 뭐냐면은 자기 출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제사장 85명을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못 죽입니다. 보통 사람은 못 죽여요. 어디 미쳐야지 그걸 사람을 죽이지.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불불 떨고, 키워둔 개 죽이라 그러면 거의 못 죽여요. 총이 들었고. 근데 어찌 사람을 85명과 그의 전 가족을 몰살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 미친 마음이에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속했냐? 이건 분명히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처럼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부자 되고 싶은 그 욕망이죠. 그래서 자기는 기회죠. 딴 사람 죽기나 말기나 내가 출세하고 부자 되면은 그만이다. 한 그것이 이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래서 너 그 말은 날카로운 삭도 같다. 머리를 착착 미니 칼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탁 잘라버리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너 혀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총 임시사령관, 임시왕이 이 세상의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아니면 무정부 상태의 잠시 한 구역에 악당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이걸 오래 안 갑니다.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의 말을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그들은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사람 때리고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단은 압니다. 알지만은 지금 내 세상일 때 때려서 심판하고 죽일 수 있지. 그들은 잠시 후에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왔으니까 죽일 수 있지만은 다시 재림하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면 자기가 이제 밟혀가지고 무적행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불못에 던지우는 그들의 그런 처절한 운명이 사단의 앞에 전개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도 회개할 기회가 없죠. 죽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을 악보다 더 사랑한다. 그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는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걸 A를 더 좋아하느냐 B를 더 좋아하느냐 이것은 마음의 결정이에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면 악한 자들은 악을 더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이것이 이제 그들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거죠. 어디에 속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육체를 가져서 악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만 그래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냐, 이 세상에 돈이 더 좋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더 좋아하는 이것은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단에게 잡혀서, 악하게 사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베풀어질 그 상급의 눈이, 근데 그 재산은 그가 죽음으로 이 땅에 버려두고 가야 되고 그는 심판대 앞에 죄만 한 보따리 갖고 서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재물을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그냥 그거 얻기 위해서 살인한 죄만 한 보따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 이 사람, 선을 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더 사랑하고, 더 말하고.
악한 사람도 가끔 선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지.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래도 뭐 가다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 해요 또. 그것은 지금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 어느 쪽에 속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간사한 혀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제 밀고 해가지고 사울이 기뻐하고 그에게 엄청난 상을 주고 보상을 했지만 그가 받은 그 제사는 그 거룩한 자들의 핏값이죠. 그 85명, 그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것도 죄가 큰데 85명을 죽였으니까 이건 엄청난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모든 말이, 너 혀가 움직이는 건 모든 말이 남을 해치는 데 사용돼서 그래서 간사하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밭에 풀 뽑는 거 풀을 땅에 있는데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딱 나눠버리면 그 풀은 말라 죽습니다. 다시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세대에서 그걸 뽑아버린다는 거지. 풀 뽑듯이 확 뽑아버리면, 풀을 이렇게 베어놓으면 또 올라오지만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이것은 영원히 너는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는 영원히 끝났다. 마귀편의 선자입니다.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 이 도액이 사울로부터 받는 그 상급, 그 땅 얼마 받는데 거기에 온 마음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의인을 죽이고 그의 자녀들, 아무 죄 없는 자녀들을 몰살시키는 이 얘기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말을 하는 이 혀가 왜 그래 악하냐? 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이 행함은 이것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이걸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데 나누면 이단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거 아니냐? 이거 지식적이란 거죠. 근데 나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 그러면 이 행함도 율법에서 나오는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행함하고 차이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행위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행자는 똑같지만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라 할 때 이 행함이 나면 이거 우학이라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 여기가 100원짜리면 이쪽에도 100원짜리예요. 여기 10원이면 여기도 10원이고 500원이면 여기도 5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00원인데 여기는 1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동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 버려서 나는 믿음이 있다. 행함은 없어도 믿음이 있다. 요걸 나누는 게 이단이에요. 말로만 믿음이 있지. 실제로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는 나는 행함은 없어도 믿음은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여야 말이지.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건 똑같지 뭐 내가 뭐 확인할 수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여기 이제 대조적으로 대꾸법을 써서 기록했는 것인데, 혀는 아주 몸 전체, 우리 몸 전체 중에서 혀 요 자체는 아주 조그만한 거죠. 혀는 조그만합니다. 뭐 빼내면 크다 하던데 내가 볼 땐 조그만한 것 같은데. 근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이,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 내가 작아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자다 하고 자랑하는 거죠. 혀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왜 혀가 이제 대단하냐? 그 대조를 설명하면서 작은 불이 성냥개비 하나 불을 켜서 붙이면은 온 산이 다 타버린다는 거지. 요 혀가 작은 게 하나 잘못 놀리면 온 몸이 불사람이 내어준다. 즉, 너 몸의 어떤 심판이 뭐에 의해서 받느냐? 너 혀한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이 말과, 인간의 말과 오늘 이제 말씀은, 자, 이 말씀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냥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하는 이 혀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혀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말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말씀은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이 말은 간사한 사단이 넣어준 것입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불의의 세계라는 건 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흉이다. 악의 원흉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혀가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 큰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전체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불태워 없앤 것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집을 잘 지나서 성냥 한 붙여 태워버리면 끝이잖아요. 불타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지. 우리 생애가 이 혀에 나오는 그 소리에 따라 다 불사를 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르는 그것이 불못에서 난다 이 말은 그 혀 자체도 결국은 그 혀도 지옥불에 타버릴 것이다. 인간의 모든 말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불태우는데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수제요. 근데 왜 그러냐? 자, 그 8절도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우리의 이 입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생명을 살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악독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 인생 전체를 파멸시킵니다. 도에게 밀고 한마디가 제사장 85명과 전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그 혀가 간사하다는 거죠. 그 혀를 놀려서 그거 얻은 것은 물론 재산이 있겠지만 인생 길게 보면 그 뭐 좀 땅을 많이 받았는데 땅 그거 많이 받아도 뭐 땅을 어쩔 거예요. 죽으면 또 나눠고 가야 되는데 나눠고 가야 지가 땅 속에 들어가야죠. 땅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혀는 악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이 혀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잠언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말을 함부로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은 그래 말 안 하고, 나는 속에 두고 못 있고 그냥 다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뒤가 없다. 앞에서 다 말한다. 자기를 좀 좋게 말하더라고요. 그 칼을 막 휘둘러 놓고, 내가 정당하다, 정당방위다, 그런 말랑 똑같아요. 사람 죽여놓고. 혀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잠언 1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마구 짓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즘 말로 뭐 아무 말 대잔치 그래가지고 나온 대로 막 얘기해버린 사람. 나는 뭐 속에 두고는 못 사고 나는 뭐 뒤끝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막 말해버리는 사람. 뼈아픈 말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 말이 칼이란 그랬습니까? 칼로 이렇게 누구를 팍팍 찌르는 거예요. 막 찔러놓고 나는 뒤끝은 없다. 뒤끝은 이미 다 죽였는데. 그래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함부로 짓거려댄다. 막 얘기해버리고. 그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혀는 양약과 같다.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겸 사람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50% 사람, 50% 하나님, 그게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100% 하면 200%지. 50% 해야 되는데 50% 사람, 50% 하나님은 괴물입니다. 그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프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도 자원해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맞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를 위해서 보증 서는 것도 어렵고 그 친구를 위해서 집 하나 사준 것도 어려운데 내 생명을 줘요.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다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 하고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떤 친구가 내 대신에 죽어줬다면, 내가 간이 안 좋아 죽어가는데 그 간을 주고 지가 죽었다면 그 친구를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랑은 없죠. 그냥 감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면 34절입니다. 참.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악하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들 중심을 딱 보고 너희는 악이다. 너 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악이 가득한데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선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는, 자, 이유가 그랬죠. 자, 이는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꾹꾹 참고 있다가 이거 꽉 차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안 하려고 했는데 참다가 갑자기 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속에 그게 지금 차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치밀고 나올린 게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계속 찌르고 죽이는 사람이 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전도서 5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적게 하라 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 어쩌면 이런 말 들으면 좀 이거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전도서 5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얘기한다 해놓고 자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말씀은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진리를 선포할 때, 뭐 선포한 거는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말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면 말이 많아야 돼요. 선포가 아니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왜? 내가 봤다, 부활한 걸.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해도 안 믿어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인이죠. 왜 부활했다고 하느냐? 내가 봤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나는 믿는다. 왜? 그분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안 하는 거지만은 그건 결론이고 원인을 보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지요. 자,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은 주로 누가 해요? 뭐가 좀 약한 사람, 좀 뭐가 이렇게 눌리는 사람이 거짓말로 피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힘이 제일 센데 누구 무서워가지고 거짓말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라는 그 말은 우리 측면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나는 할 필요가 없어, 거짓말. 너 왜 거짓말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적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뭐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막 설득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지. 선포하는데 여러 말 할 게 없지. 그래, 말 많으면, 옛날에 말 많으면 간첩이라 그랬죠. 응? 이 간첩이 자꾸 그 뭐 공산당이 좋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안 좋은 건데 좋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그거 망했잖아요. 100년도 안 되고 거짓말이 들통났죠. 그래서 이 말은, 즉 사단이 말 가지고 속이는데,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마귀가 접근하지 않고 아담에게 전달받은 하와에게, 말밖에 없는 하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로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와를 속였습니다. 자, 사기꾼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이것이 벌써 반은 이미 사기꾼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말 안 하는, 아예 그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대답하고 안 하고 내 사정이에요. 대답 안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말 안 섞어도 돼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은, 시간 낭비니까. 변론하려고 달라드는 사람 있죠. 변론하는 사람하고 왜 얘기를 안 해야 되냐면은, 변론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그 시간에 자기가 다음에 공격할 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듣고, 내가 무슨 말할 때 전혀 안 듣고 또 공격할 말을 생각해요. 내 말 끝나기 전에 자르고 또 공격해요. 그게 아니고 또 얘기하면은 내가 말할 동안에 또 뭘 생각했다가 또 공격해요. 그러면 내가 대화하는데, 이 아까운 시간 내가 대화하는데 안 듣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시간 낭비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그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말로 하와를 속여서 거짓의 압인데, 자, 세상에 들어올 때 말로 속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1장 춘병 잠깐 동안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을 골라내죠. 참 믿음, 가짜 믿음을 참 믿음을 지금 골라내는 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도 간사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간사한 것이 없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간사하다는 것은 악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좋아합니다고 말하지만 이게 간사한 거짓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게 정직한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싫으면서 좋다고 말해요. 뭐 받으려고. 재물 들여가지고, 뇌물 들여가지고 뭐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내 마당만 바른다 하지 말라 그랬죠. 인간이 요런 사악해지는 것이 날 때부터 인간이 마귀 편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전도서 그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어린애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말 중에 이 세상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간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부담 없이, 또 내가 이 말을 밀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간사한 거죠. 우리는 내가 땀을 흘려서 그 수고, 내가 일한 그 수고를 받는 그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뭘 내가 얻어왔다 이 말은 누군가 땀 흘려 해놓은 것을 내가 뺏어오거나 훔쳐온 거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만큼 받는 그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항상 사람들에게 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가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흥부를 좋아하다가 조금 나이 들어서 놀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심보가. 그래 잔머리를 막 꾀가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잔머리를 뭐 죄송하지만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잘 이게 서요.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 1000명의 남자 중에서 의인 하나 찾기가 어렵더라 이래 돼 있고 1000명의 여자 중에서 의인이 없더라 그래 돼 있어요. 하와가 먼저 넘어간 죄라.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는 이게 이제 정직하지 않다는 거지. 그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 신랑이 미워도 좋아해요 말할 수 있고, 그대로 말하면은 한 집에 못 사니까. 그 남자들은 요즘은 그렇게 막말 못하지만 옛날에는 막말하고 사는 거죠. 어? 싫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둘째 부인 어디에 되겠다 해도 뭐 첫째 부인이 큰 소리 못 치는 거야. 뭐 책 잡아가지고. 자, 얘기 빗나갔습니다만 사람이 간사해진다, 악해진다. 즉 세상 물이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고 세상 말을 들을 기회도 있는데 세상 말이 더 달콤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듯이, 아담이 그랬듯이. 근데 그 달콤한 모든 말을 완전하게 배척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100%. 아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입니다. 둘째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게 주겠다고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이 달콤해야 안 달콤해? 세상 모든 걸 다 준단데. 근데 그 달콤한 말이 예수님이 넘어갔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마귀 새끼 너한테는 절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목이나 뭐 파리한테 가서 밥 달라고 빌고 앉았으면 그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예? 파리가 우리한테 빌어야죠. 이렇게 밥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가가지고 세상 모든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빌고 앉았어. 그 말이 안 된다 소리죠. 근데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달콤한 말을 인간으로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겨낸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이겨냈고 사도 바울도 이겨냈고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것은 그들이 한 번만 절하면 살아나요. 한 번만 절하면.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이 아까 그 시편 52편에 보면 그것은 지금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속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결국 구세주로 왔다가 두 번째 심판주로 와서 완벽하게 심판할 걸 믿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재산 땅 받았다고 좋아하지만은 너는 결국 주님께서 구속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길게 보면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심판이, 자, 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죠. 8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악인의 형통함인데, 악인이 오늘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지어도 내일 안 죽거든. 근데 뭐 인생이 길어봐야 70, 80이고 뭐 100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야, 내일 죽거나 다음 달에 죽거나 10년 뒤에 죽거나 너 심판 받아. 그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면, 자, 부럽다 이 말이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말 있죠. 도둑질 하지 말고. 자, 그게 남의 것을 탐낸 것이 그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부러워하면 진 거라 그러잖아요. 세상 말에서도. 부러워하면, 너 부러워했어? 넌 나한테 진 거야.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죠. 야, 저 집 뭐 차가 좋네. 아이고, 저 집 침대가 좋네. 이런 거 부럽다 이 말은 이미 내가 속으로 도둑질한 거나 같지. 기회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탐내는 것,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방 심판이 와서 도액이 죽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인간들이 밀어내가지고 금방 벼락 쳐서 안 죽으니까 지들이 지금 심판이 없다고 막말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으로서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을 이유가 없고, 내가 살아 생전에 그의 심판을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봐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에 빼앗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자, 하나님이나 백성들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사울이 지금 형편없으니까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고, 사실 진짜 왕은 다윗이다. 골리앗의 위험이 왔을 때 사울이 뭐 했냐는 거지. 힘 있는 자, 용감한 자를 끌어모았지만 기회만 되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꼼짝 못하지 않았느냐. 그럼 결국 누가 구원했냐? 다윗이다. 다윗이 진짜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저게 이제 왕이 될 거다. 틀림없이 왕이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 인정하면 되지.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살아있으면 틀림없이 왕이 될 거란 거지.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걸 믿었어요. 자, 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왕이 될 줄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요거 살려놓으면 반드시 왕이 된다는 거죠.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왕이 되니까 그 왕이 못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탐심을 이용해서 누구를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양심을 꺼리키고 악을 행하는데, 양심이 빨간불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알아요. 자, 24장 사무엘상 2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밭을 그에게 도로 주고 사울 이름을 남겼죠.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20절에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걸 나는 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을 어떻게 돼? 그러면 섬겨야지. 근데 왕이 될 것이니까 살려놓으면 될 것이니까 방법은 죽이면 된다는 거지. 죽이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면 되지 뭐. 지가 뭐 죽으면 살아나? 뭐 아무리 잘나도 죽으면 끝이더라. 이제 죽이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됐느냐?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됐냐면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옷자락만 배우고, 그죠? 그러면 사울이 와서 막 울면서 회개해요. 너는 나보다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 이러기 원한다. 왜냐면 지 같으면 죽였는데 안 죽였으니까 이제 감동을 받았죠. 목숨 한번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마귀가 와가지고 야 그래도 지가 왕 될락한데 죽여 없애면 되지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또 죽이러 갑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물병하고 두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또 그래요. 네가 내보다 선하다 하면 네가 옳도다 그래놓고 또 가만히 생각하는데 마귀가 또 야 그래도 죽이면 돼. 그러면 네 아들이 왕이 되고 안 죽이면 네가 위험해. 이런 간사한 그 뱀의 혀처럼 뱀의 혀가 혓바닥이 두 개잖아요. 참말 거짓말을 동시에 해가지고 속입니다.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들으면 넘어갈 것 같아.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기울어지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영원한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매일 게 뭐 있냐는 거지. 모든 게 자유라는 거죠. 성경을 읽든지 말든지 내 자유고, 모임에 가든지 말든지 내 자유고, 부모를 섬기든지 말든지 이건 내 자유고, 나는 완전 자유다. 사람을 죽일 자유도 있고, 해칠 자유도 있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마귀 닮아가잖아요. 그 자유의 남용의 대가죠. 그래서 도액은 사람이 악한데, 도액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왜? 상 받으려고. 누구한테? 사울 왕에게. 땅 좀 받으려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 열왕기상 15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비교해 줍니다. 첫째 사울 왕과 둘째 다윗 왕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인간이 없다. 완전한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허물이 있으니까 의인 노아도 술 먹어가지고 벌거벗었잖아요. 물론 안방에서 벗었으니까 큰 죄는 아닌데 뭐 잘한 건 아니지. 그래도 그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그 다윗도 그런 이제 허물이 있는데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연약함이 없는 100%는 이거는
이거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고, 이거는 신이 아니니까. 제가 아프리카 한 6년 살 동안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 실수하면은, I am human, 그래요.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이것이, 당연하니까 나보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지. 뭐 물어내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엄청나게 뭐 깨고 부사갖고도, I am human. I am not God.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로 다 피해 나가요. 그래서 이 성경대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뭐 돈 훔쳐가도 I am human. 배고파가지고 훔쳐갔다는 거지. 그 말 속에 또 엄청나게 또 죄를 많이 짓더라고. 그래 어쨌든 연약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다 보이. 모세도 연약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있는 이것이 마치 엄청난 죄 있는 것처럼 그냥 인간 쓰레기로 이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펴니다. 근데 사실은 선행이 더 많으면 악행보다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익을 더 많이 준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내게 손해를 준 적이 있어도 유익을 더 많이 준 사람. 근데 악행은 누구냐면은 죽으라고 악만 행하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평생 악만 죽으라고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실수한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인간임을 자기도 대단한 줄 알았죠. 처음에는 양측이 형편없었는데 골리앗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자기가 봐도 대단한 거야. 그걸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이 사정없이 꺾어버립니다. 사정없이 꺾어가지고 13년 동안 죽음과 사망이 한 걸음 사이다. 늘 죽을 고비 속에 그가 13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 도에게 그 악랄함에 대해서도 너가 지금은 심판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인간이 밀어내가지고 심판이 더디 오므로, 자, 심판이 더디 온다는 것은 온다는 소리예요, 안 온다는 소리예요? 예? 더디 온다 이 말은 온다는 소리죠. 근데 인간은 더디 오니까 안 온다 해요. 얼마나 밀어내요? 더디 온다고 왜 안 온답니까? 내 죽을 때까지 안 왔는데? 뭐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인가? 자기 살았을 때 와야지 온 거고 죽어서 오면 안 온 건가? 그래 더디 2000년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 중간에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에이 심판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왜?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거든. 그럼 네가 우주의 중심이냐? 꼭 네 살았을 때 와야 돼? 그렇지.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디 오므로, 더디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편에 올 수 있는 그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중이에요. 이것을 또 역으로 더디 오니까 심판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을 바라는 것이 사단의 말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시 그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한 시간에 좀 맞추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어쨌든 자, 그 야고보서 3장에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것인지 주님을 저주할 것인지, 그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그렇게 두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가 어렵든 좋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면
자, 심판이 좀 더디다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좀 느껴준다고 더딘다는 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 생각보다 더디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한 입 가지고 찬송했다가 저주했다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 저주하려면 쭉 저주하고 찬송하려면 쭉 찬송하고 그 하나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간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욕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믿음으로 살려줬는데 금방 사울이 항복하고 다윗에게 왕자리 내준 게 아니에요. 또 죽이려고 대듭니다. 그래도 또 죽일 기회가 와도 또 안 죽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죠. 아니 저번에 죽였으면 벌써 고생 끝. 이제 왕궁 가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게 뭡니까 이거. 다음에 기회면 반드시 죽입시다. 안 죽이면 해봐라. 이제 내 떠나버릴 거라 하면서 지긋지긋하다. 다윗이 또 안 죽이니까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다윗을 떠나는 거죠.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에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판단하니 이게 심판입니다. 정죄. 너는 지옥 가야 돼. 내가 그렇게 판결할 수 있냐는 거죠. 네가 재판관이냐.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내가 그거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재판하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뭐 살릴 사람인지 죽일 놈이든지 그거는 내가 재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 도의 글을 보고 도에 간 사람은 다윗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사한 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하다. 입법자 대신 법을 만드신 그분께서 재판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이 말을 전하는데 이 혀를 사용해서 남의 말 옮기고 남 욕하고 이런 시간은 사실은 무익한 시간이고 그게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말. 예? 근데 이 말씀을 얘기하면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있고 그 누구 만나가지고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입이 선하게 쓰이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을 하면 마귀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주로 어떤 말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 욕하든지 아니면 내 자랑합니다. 내 자랑할 거 없으면 모임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거 가서 기회 봐가지고 내 자랑만 하려고 앉아있다가 또 남 욕하는데 함께 안 하면 그게 재미 못 붙인 사람 또 모임에 가기 싫어. 그거 가봐야 맨날 남 욕이나 하는데 나도 그 욕하는 게 신명이 나야지 가지. 1시간 2시간 욕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 내일 또 와서 욕해야지. 이러면 좋지만은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이거 시간 아까워. 이러면 이제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임은 그 말과 그 행동이
불의의 세계라. 그거 다 어둠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찾고 있는 어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나다니엘처럼 저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 정직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외면하고 살 수는 없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에 뒷배우자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조절하고 있어서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 말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원수지고 편가르고 뭐 가족 간에도 말 때문에 화해 네가 그 말 내가 기억하고 있겠어 평생 원수야 너는 말 한마디로 왜냐면 칼 가지고 푹 찔렸으니까 으악 낫기 전에 또 찔러 아침마다 찔러 그렇게 죽을 맛이라는 거죠. 치료도 받기 전에 또 찌르고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차라리 입을 닫고 사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성향이 첫째가 말이고 그 다음에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한참 지내봐야 하고 말은 금방금방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가 그 말의 인품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지 마시라. 감사함으로 받아서 찬송으로 일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샘에서 두 물을 낼 수가 없는 이치와 같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악한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도 세상에 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말들은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시고 또 이런 교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쉼없이 악을 바라는 이 입을 혀를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우리의 혀가 주의 말씀을 넣고 교제해서 아름답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중한 그런 모임 교제로 사용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